우리의 인격에 대한 설교는 참 들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기본 역할과 상호작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면 영과 혼과 육을 효과적으로 운행하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육,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과 혼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누구나 이해하죠. 세상 사람들도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내가 혼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영과 혼이 서로 구별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의 상호작용,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터득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인생이 고달픈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금방 회복되는 그런 노하우를 터득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 요소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영은 그리스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바람, 숨, 이걸 의미합니다. 혼은 그리스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심리학이라는 게 생겨났죠. 지금 현대 심리학이 얼마나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공헌을 하고 있죠. 몸은, 육은 그리스어로 소마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알면 인간의 많은 질병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혼과 몸에서 같이 온 거죠. 대부분의 질병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의 상처들, 우리의 죄들, 해결되지 않는 이런 마음의 갈등들이 뭘로 표현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욕심과 분노가 뭘로 표현됩니까? 몸의 질병으로 막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엄청난 치유와 능력,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을 나타내는 푸뉴마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아주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자신이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걸 말하죠. 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영과 혼과 이 몸의 구분이라든지 이게 상호작용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육의 기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신앙생활의 능력이 엄청난 것인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신 겁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거울이 보여주는 영혼육의 지휘체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의 명령체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과의 결합과 교제입니다. 영은 아래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아래라는 것은 뭡니까? 혼으로부터 영은 명령을 받지 않아요. 몸으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영은 위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위는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인간의 가장 높은 것이 뭡니까?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 안으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가운데로 확 내려오죠. 기쁘잖아요. 예배 때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낙심될 때, 마음이 어두울 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암송하면 순간적으로 기쁨이 확 밀려옵니다. 이게 어떤 경험이죠? 저의 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썼던 영국의
정치인이죠. 이번에 그 글들을 읽어보면 노예제 이거 해방하는데 영국에서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기독권층들이 막 격렬하게 반발한단 말이죠. 그 예수 믿는 정치인이니까 이걸 입법을 해서 쭉쭉 인도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죠. 힘들 때마다 이분이 하신 게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이 기쁘다, 이거는 뭐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까?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기쁨이 전혀 없다, 내가 거듭난 게 분명한데도 기쁨이 없다, 지금 뭐가 약해진 겁니까? 기도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위에서 기쁨이 확 임하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영과 혼과 몸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도덕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사람들은 결혼할 때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것만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룻밤 잠을 자면 사실 그게 뭐가 된 겁니까? 결합된 거죠. 사실상 결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몸이 하나가 통해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상의 결혼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면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첫날 밤을 보내는 것처럼 거기에 비유한 거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뭡니까? 한 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영. 오늘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 그 결합이 한 혼을 이룬다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죠. 한 혼이 아닙니다. 한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뭐가 통합니까? 영이 통하는 거죠.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겁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보면 뭐가 통하는 걸 느끼느냐? 영이 통하는 걸 느끼죠. 영이 통하면 혼도 통합니다. 그게 통하면 육도 통합니다. 이게 인간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휘체계요, 명령체계입니다. 인간의 가장 높은 것이 뭡니까? 바로 영이에요. 영이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 많은 부분에 승리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요.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반응이 재생됩니다. 그 모델은 누굽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보면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그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태도, 이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장면에 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막 통곡하실 때는 뭡니까? 그냥 자식이 죽은 것처럼,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아내가 죽은 것처럼 막 통곡합니다. 영의 감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현장,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결합될 때, 이거는 이런
물리적인 3차원 세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반응, 이게 나를 통하여 그대로 재생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단식하셨죠.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고 성령 안에서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거 보면 자신의 영으로 깊이 단식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단식. 하나님 단식하시죠. 그걸 예수님이 단식하신 거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 안에서 기뻐하셨는데 뭘 기뻐하신 겁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처럼 막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심하게 슬퍼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과 확 결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완전히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감정과 내가 하모니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본다면 한나가 그렇죠. 육신적으로 아들 없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과 감정이 통한 겁니다. 마음이 통한 거예요. 뜻이 통한 거예요. 이심전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과 결합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를 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뭐합니까? 시대를 향해서 막 통곡하죠. 엄청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중엔 다윗 시대가 막 열리는 이 응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은 바울의 생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일들이 끝난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호난에서 작정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뭔가 전략을 막 꾸미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영이 하나님 영과 결합되니까 영 안에서 작정하게 된 겁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바울의 영을 딱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바울의 목적이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작정할 때 우리는 영 안에서 작정합니까? 혼 안에서 작정합니까? 대부분 혼 안에서 작정하죠. 그러니까 미스가 되는 겁니다. 영 안에서 작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완전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성령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신자 속에 내조하시죠. 교회 안에 내조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영 안에서 작정해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확실하게 분명한 인도를 받았던 그 체험은 지금 생각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신학교 갈 때, 제가 신학교 간다는 것은 부모님하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게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안에 영이 맑아지잖아요. 제 걸 혼자인 걸 완전히 내려놓잖아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또 확정받은 게 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이런 말씀들이 막 다가오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제가 소명을 확실히 한 거예요. 선한목자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3년 전부터 성령께서 저를 계속 감동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해라. 모든 걸 내려놔라. 넌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에게 메시지도 주고 길도 열어주겠다. 이걸 3년 동안 계속 감동하시는데
제가 그때 성령이 말씀하신 음성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때 제가 영 안에서 작정한 거예요. 주의 영이 저의 영을 완전히 딱 사로잡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의 혼이 뭐합니까? 그게 내 순종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응답들이 참 놀랍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느라.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는 가면 바울이 결박당한다, 살해 위험이 있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기도 전에 뭡니까? 영 안에서 결박을 당한 거예요. 몸이 결박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코스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거 인도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욕심들, 나의 선입견들,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죠? 인도받을 때 제일 좋은 건 금식입니다. 금식만큼 좋은 게 없어요. 금식하면 굶어서 땡강 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그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금식하면 우리의 옛자의 욕심들, 우리 욕심 때문에 안 되잖아요. 욕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안 되기 때문에 욕심도 내려놓게 됩니다. 깨끗해지기 때문에,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주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레마를 깨끗하게 받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혼적인 이성과는 안 맞는 거예요. 영감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뭐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뭐가 열립니까? 길들이 막 열리는 거예요. 욕심 따라가면 그게 좋아 보이죠.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끄시는데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지금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오순절 이후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 승리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내려놔야 됩니까? 나의 혼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 전문가의 이야기들, 이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실 때, 영적인 예지력을 주실 때 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내가 가게 됩니다. 바울이 그걸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바울의 몸은 이미 영 안에서 결박당해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정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바울로 뭐랍니까? 가지 마세요. 결박당합니다. 말을 해도 바울이 뭐합니까? 아니야, 나는 가야 된다. 왜냐? 영 안에서 작정한 겁니다.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영 안에서 작정이 되기 때문에 죽는 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면 죽는 게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그 영광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정말 바울의 운명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바울의 운명, 이 바울의 운명,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감각이 탁월했습니다. 촉이 좋은 거죠. 영적인 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뜯어말렸습니다. 바울을. 안 된다고 막 뜯어말리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죽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 뭐합니까?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걸 이루는데 누구 인도받았습니까? 혼의 인도가 아닙니다. 영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뭔가 선택을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영 안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영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죠? 금식이에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요, 남들이 볼 때는 뻔히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리 가면 죽는데, 분명한 고난이 있는데 본인이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며 결합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길들을 알게 됩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어 보여도 그 길로 가는 길이 뭐합니까?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혼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혼은 뭘 의식합니까? 혼은 자아를 의식합니다. 자아라는 게 에고죠. 혼은 어느 정도 자신에 열중합니다. 철학자였던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보기에 자신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혼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혼이 실제적이잖아요. 이걸 철학자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에고는 나를 의미하는 라틴어입니다. 혼은 각종 결정들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복음에 반응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 사람의 혼입니다. 그 사람의 혼이 나 영접하겠습니다. 정말로 받아들일게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는 방향을 내가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이게 되면 구원받죠? 무슨 소리를 합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 그 창세기를 말하면 돼요. 지금 예수 십자가, 내가 뭔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본인이 가는 거죠. 혼의 영역입니다. 혼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추론합니다. 나는 상상합니다. 이 다 혼의 영역이죠. 의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해요. 나 이거 원해요. 내가 이거 할 거예요. 전부 자기중심적이죠. 자아를 의식하는 겁니다. 감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느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생각, 의지, 감정, 여기 충실하죠. 어떤 사람은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감정에 충실한 분들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은 혼에 속한 중요한 상태를 밝히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가 실제로는 퍼시케인 경우입니다. 또 다른 이런 경우죠. 퍼시케, 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혼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을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혼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의 생각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맞받아 씹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내 생각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서 생각을 바꾼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습니까? 아이들 한번 설득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생각이 갑자기 딱 바뀝니다. 우리의 혼은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혼은 나는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성령께서 표현하시는 거야. 내 느낌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이 표현하시는 기쁨, 성령님이 표현하시는 슬픔, 성령님이 표현하시는 근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에 대해서 아니라고 맞받아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의지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걸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내 감정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표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혼을 잃을 때 우리는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은 뭘 의식합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육, 뭘 의식할까요? 세상을 의식합니다. 오감이 있죠. 이걸 통해 세상을 의식합니다.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등등 있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의식합니다. 현 시대는요, 영이 몸에게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명령체계, 지휘체계를 보면 영과 혼과 이렇게 몸이 있는데 영이 혼을 거치지 않고 몸에게 바로 지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순서가 있단 말이죠. 시편 103편을 보면 1절을 보면요, 다윗의 영이 다윗의 혼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혼이 영의 요구에 동의해서 몸을 움직이도록 하는 직접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영입니다. 혼에게 야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다윗의 영이 지금 다윗의 혼에게 제안하는 거죠. 지금 믿음과 회개를 통해 다윗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의 본래 영이 회복된 거죠. 영적 상태가 회복된 거죠. 그것은 재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의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는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의 구원, 즉 새로운 탄생입니다. 구약 성경은 좀 다르죠. 구약 시대는 성도의 믿음을 통해 원래의 영이 소생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의 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영이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은 그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지체계가 그렇습니다. 영은 혼을 통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의 영이 말한 겁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지금은 주님을 찬양할 시간이야. 이렇게 다윗의 영이 혼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때 혼은 영의 요구에
동의했죠. 그래서 몸을 움직이다 나니까 다윗의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찬송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지은 저자죠. 시편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는 뭘 고백하면 좋습니까? 시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좌절, 절망, 기쁨과 환희, 이 시편 다 녹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내인지 몰라요. 그 시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거기다 언제 나왔습니까? 다시 어려움 당할 때 막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은 몸이 혼과 영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또 다른 사례를 말씀하는데요.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몸을 준비하신 거예요. 몸을 예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오늘 메시아께서는 그분의 혼과 영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몸을 받으신 겁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몸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 몸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은 일종의 영의 한계죠.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건 뭡니까? 바로 방언으로 말하는 겁니다. 방언만큼은 영이 몸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영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렇지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혼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이 영이 방언을 하게 할 때 좋아 계속해 그러면 방언을 계속할 수 있지만 스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언하다가 스톱할 수 있는 거죠.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이 영이 방언을 혀를 통해 하게 할 때 계속해라고 말을 하면 계속 방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요, 단 한마디도 틀린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틀린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우리의 혀는, 나의 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 9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혀가 내 영광이니라.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이렇게 번역됩니다. 내 영광이 절구하며. 사도행전 2장 26절도 그랬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겁니다. 이 방언으로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 가운데 최고의 특권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죠. 방언으로 말하는 거. 큰 두 번째입니다. 영혼육의 올바른 상호 관계성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기 위해서 혼의 경험인 행복과 영의 경험인 기쁨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상호 관계성의 전형적인 사례는 인간인격의 각 요소가 어떻게 영 안에서 또 혼 안에서 그리고 몸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표현들을 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몸의 분야에서는 육신적인 쾌락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몸에서 경험하는 게 뭐죠? 육신적으로 아파 이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쾌락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혼의 분야에서는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의 분야에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은 기쁨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쁨이죠. 희락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임할 때도 강력한 기쁨이 막 넘치죠. 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들 보면 평상시에도 보면 늘 기쁘잖아요.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냥 미소와 유머가 항상 나오죠. 제 딸이 한 번씩 물어봅니다. 아빠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 뭐 때문에 웃고 있어? 약간 술 취한 사람 같죠? 늘 기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혼의 경험인 행복과 영의 경험인 기쁨에 초점을 맞춰보면 혼 안에 갖고 있는 것과 영 안에 갖고 있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은 상황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변합니다.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행할 수 있지만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행할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경험할 수 있고 나쁜 경험할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기쁨을 바꾸지 못합니다.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몸이 너무너무 아플 수 있잖아요.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민들 분들 한번 보세요. 기쁘다는데 어쩝니까? 저 직접 들었습니다.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요.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상황 따라 달라지죠. 건강에 안 좋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리고 배우자가 나를 이상하게 대한다. 얼마나 불행해요. 자녀를 볼 때 인생의 보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인생의 그냥 기초가 그냥 뿌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때 불행하죠.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모든 상황이 너무 행복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 없어요. 그러나 기쁨은요, 우리의 건강 상태나 자녀의 상황이나 배우자가 나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나의 재정 상태라든지 이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기쁨은 영의 일입니다.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시편 43편 4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가되 나의 지극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리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프를 타며 주를 찬양하리다. 지금 다윗은요, 이 시편을 읊을 때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가 완전히 확 꺾여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불행해도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내가 들어가면, 기도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확 옵니다. 하늘의 영광이 막 임한단 말이죠. 주의 임재가 순간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기쁘죠. 여기가 막 끓어넘치죠. 이게 막 부르르 막 끓죠. 그죠? 이 백회라고 하죠. 여기가 막 끓습니다. 저 설교 준비할 때 이게 하루 종일 끓어요. 그냥 막 임한다는 걸 영적으로 느끼죠. 기쁘잖아요. 실제 기쁘잖아요. 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야,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순간순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 고통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강도는 확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영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알게 됩니다.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막 기가 완전히 확 꺾여서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간 인격의 각 분야에서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력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휘체계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영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결합 속에 있어야 합니다. 혼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영에게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혼은 영에게 순종하면 돼요. 왜냐? 내 영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예, 아멘. 저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는 겁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또한 몸의 지체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로 드려져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존재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러한 개념이 바울에 의해서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부터 36절,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벽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끊임없는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결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